로마서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단히 복잡하게 보이는 본문 같지만 관찰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과 택하심 밖에 있는 사람을 바울은 비교합니다. 먼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들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을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이 자주 사용하는 바람에 남은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사용하는 그 남은 자, 그 렘넌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이신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이신 비전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에는 내년 이맘때 새순이 돋는다. 이것이 남은 자, 렘넌트의 사상입니다. 좀 더 이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풀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밑둥이가 완전히 잘려나간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년 이맘때면 그 밑둥에서 새순이 돋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 절대적 소망을 외치는 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알고 절망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의 역부족의 엘리야였던 거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 사상을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000명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인구에 비해서 7,000명은 대단히 비율은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숫자다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명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중에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공수부대는 10명 남짓의 군인들로 편제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이 10명은 대단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충분히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보병은 40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 40명도 특공대에서는, 이 공수부대에서는 귀찮은 겁니다. 40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일당백인 10여 명의 사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7,000명.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명. 우리나라의 전쟁에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특공대, 공수부대의 충분함입니다. 토인비는 이런 것을 알켜 창조의 소수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의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우리는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남은 자 7,000명,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창조의 소수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그렇다면 이 팬데믹을 통하여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교회의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는 괴롭겠으나, 교회의 헌금 차원에서는 괴롭겠으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신뢰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물론 교회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 교회 재정에 타격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즈니스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경영의 관점입니다. 한 명이 남은들 어떻습니까? 두 명이 남은들 어떻습니까? 일당 100의 공수부대라면 남은 자 7천 명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14만 4천 명이라면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토인비는 이 창조의 소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창조의 소자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이사에게 보여줬던, 에레미야에게 보여줬던,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것이 증명됩니다. 불과 6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늘이 도는 것이지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다. 천동설을 주장한 것이 불과 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소수의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옳았습니다.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의 소수의 사람들이 진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도 소수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써갔습니다. 우리 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교회학교 부서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절대적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미전도 종교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넣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저도 10대 때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저를 목사로 만든 겁니다. 학교에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의 기쁨, 목사의 소중한, 목사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은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친, 여러분들이 양육한 그 아이들이 땅끝까지 선교사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친 그 귀한 아이들이 이 땅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기둥을 감당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사역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검사가 된다고? 의사가 된다고? 얘야, 생각해봐라. 검사 일생 동안 사람 앞에다 놓고 죽일 놈 살리는 놈 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이다. 판사 일생 동안 너는 몇 년 하고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이 바로 판사다. 의사 맨날 울고 짜고 징징대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 의사다. 그런데 목사를 봐라. 목사는 기쁜 사람, 슬픈 사람, 힘든 사람 모두를 다 만난다. 이것처럼 축복된 직업이 어디 있나? 너는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업을 주신 꿈을 가졌다면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소수자들, 그들은 때로는 괴롭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교학교 선생님들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성인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말 시간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린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혜입니다. 물론 이 창조의 소수자들은 괴롭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엘리야에게 말했던 7천 명의 남은 자들 힘들었을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 주변에는 최고의 경제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장가간다, 시집간다, 잔치를 베푼다. 이것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흥청망청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흥청망청 살던 그 경제 부흥을 맛보던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다 돈, 모두 다 잔치, 모두 다 해외, 모두 다 자본에 미쳐 날뛸 때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노아가 옳았습니다. 이게 창조의 소수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당시의 주류들 흥청망청했습니다. 시집간고 장가가고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의 전 시간을 바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이웃을 위하여 얼만큼 할애를 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을 이웃에게 얼만큼 할애했느냐가 바로 노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노아의 영성을 갖고 있지 못한 당시 흥청망청했던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당신은 언제 한번 이웃을 위하여 불에 타본 적이 있는가? 연탄이라는 시를 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언제 한번 연탄처럼 자기의 몸을 불살라 하얗게 되본 적이 있는가? 이 땅에 남은 자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를 써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교하고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7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고 반문합니다. 내가 설교한 이 설교를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설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소수의 남은 자 7,000명이 세상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다는 이 주장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본에게 무릎 꿇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바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본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기술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남은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수에 깨어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는 소수가 역사를 써가 다수에게 도전하고 다수에게 깨어있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IMF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는 이 IMF의 직격탄을 맞아 정말 무서운 겨울을 혹독하게 보냈습니다. IMF는 신자유주의 선봉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조는 분명했습니다. 한 기업을 살려내라. 그 한 기업을 투자해라. 거기에 많은 이익을 남겨서 낙수효과를 노리라. 이것이 IMF의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IMF의 직격탄에 맞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몇 개의 기업만 남겨놓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을 몰아주고 그 대기업에서 나온 이익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낙수효과가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IMF의 주장이었고 이 IMF는 줄기차게 성장을 외쳤습니다. 이런 IMF가 2008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아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기조를 바꿉니다. 성장에서 동반 성장으로 바꿉니다. 성장에서 풍요 성장으로 또 바꿉니다. 성장에서 또 바뀝니다. 상생으로 바꿉니다. 당시 IMF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이 성장을 외칠 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죽는 것이다 라고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주류들은
당시에 이 IMF에 넋이 나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소수의 경제학자들을 좌파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았습니다. 그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옳았습니다. 분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함께 동반, 성장과 분배와 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마치 IMF는 천동설을 진리라고 여겼던 그들이 이제 지동설로 진리가 바뀌었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틀리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잘못 들었으면 올바른 길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은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구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영이 딱딱해졌기 때문입니다. 혼미한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둔할까요? 왜 혼미할까요? 왜 영이 딱딱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에게 구하듯이 하나님에게 세상 것을 구했습니다. 출세를 구했습니다. 성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세를 간구합니다. 성공을 구합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세를 원하시면 바알에게 가셔야 하는 겁니다. 성공을 원하시면 바알에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출세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성공 없습니다. 성경에는 출세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공은, 출세는 남을 밀어뜨리고 얻은 이익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남을 밀어뜨리고 얻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리입니다. 이건 자연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사과 나지 않습니다. 여름에 수박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름에 사과가 나는 것은 성공입니다. 성경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겨울에 딸기가 나면 이것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겨울에 딸기 날 리 없습니다. 이건 순리입니다. 시절을 쫓아, 이 단어를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정직하게 받아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은 밥들은 성공입니다. 그 성공은 이익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출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성공한 사람 옆에는 실패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성공을 간구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자를 보지 못하는 우둔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주 일간신문에 기획부동산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특집 기사로 다루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외칩니다. 후한무치의 삶이 되라. 돈 앞에 교양 따지 말아라. 돈 앞에 교양 따지 말아라. 돈 앞에 도덕 따지 말아라. 돈 앞에 후한무치의 사람이 되라고 아침에 조회할 때마다 외치게 한답니다. 이런 주장에 넘어간 기획부동산에 취직한 직원들은 어느새 세뇌가 되어 어머니께 전화를 한답니다. 사기를 치기 위하여. 돈 앞에 부모 없다. 돈 앞에 도덕 없다. 돈 앞에 예의 필요 없다. 긁어 모아라. 돈 되는 일은 무조건 해라. 이것이 기획부동산의 구호요. 이 구호에 넘어간 어리숙한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아주 값싼 땅, 좋은 땅이 나왔다고 속인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신뢰 성도 여러분,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출세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희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기획부동산 같은 철학에 경도된 사람에게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울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받은 7,000명의 사람,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 순리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가 될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7절과 8절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하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은 혼미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봐도 보질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에 대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냥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늘 7절과 8절 말씀처럼 우둔한 영으로 기도했고 혼미한 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대하지도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애당초 기대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의 소수자들, 남은 자 7,000명,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대체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대체 종식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에게 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벌벌 떨지 말고
그 바이러스가 인간을 무서워하고 인간 앞에 벌벌 떨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항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신 만드는 겁니까? 만들었잖아요. 치료제 만드는 겁니까?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종식이 안 됩니까? 백신을 만들면 종식될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들은 전문학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이 지구에 1000억 개의 바이러스가 아직도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1000억 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지구에 1000억 개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터져도 억년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퇴치하게 백신을 만드는데 어마무시한 돈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백신이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백신은 차선입니다. 그러면 최선은 뭘까요? 절대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과 생명이 연결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 연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눈들에 비춰졌을 때 그들은 항복하는 겁니다. 2년 동안 거리두기를 통하여 알게 된 축복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개체였습니다. 나와 자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썩은 강물이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강물을 외계인이 썩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썩게 만들고 우리가 썩게 만들었습니다. 환경 오염을 시킨 자가 저 달나라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서로 연대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사는 겁니다. 기왕이면 작은 상점에, 기왕이면 동네 식당에 물건을 사는 일입니다. 택배하는 배달 청년들의 손에 따뜻한 음료수 한 잔을 건네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을 볼 때 맥을 못 추는 겁니다.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택배원이 물건을 배달한 후에 현관문 앞에서 CCTV를 향하여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인사하며 돌아서는 영상을 봤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건강하시라고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누가 이 사람을 못 배웠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 사람을 이 세상의 루저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만큼 잘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만큼 성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강대국을 보십시오. 다국적 제약회사를 보십시오. 백신과 치료를 만들었으나 그것들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창조의 소수자들은 외쳐야 되는 겁니다.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10시간이면 인천국제공항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바이러스가 10시간 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계산입니다. 그들을 살려내지 않고는 우리는 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내지 않고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함께입니다. 상생입니다. 조그만 일부터 실천하십시다. 지구와 인간이 연결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대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맥을 못 추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남미의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조그만 행동이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조그만 행동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행동하면 그 행동이 폭풍이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쓸어내는 겁니다. 희망은 작은 실천을 통하여 출발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
희망의 출발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은 자 7,000명이라면 여러분들은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날개짓을 하여 남미의 태풍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날개짓이 성령의 권능을 생산해내야 하는 겁니다. 우둔한 사람, 영혼이 굳어진 사람 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기네가 택함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만이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합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라. 끔찍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우둔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8절부터 10절을 동의한다면 저는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퍼붓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9절과 10절에 다윗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저주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저주할 권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할 권리를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이상한 목사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권위로 사용합니다. 봐라, 다윗도 저주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저주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이런 문자주의들의 신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현대인에게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주로 백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백인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구약성경,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 이 세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한 열 몇 개가 줄줄줄 나옵니다. 전염병은 심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판이다입니다. 이것을 백인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거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숙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 바로 문자주의자들의 신앙인들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이 8절부터 10절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일까? 그 근거는 다음 주에 나눌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안 넘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들아,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왜 7,000명 밖의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결코 그들은 무너질 수 없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소망이 사라진 이 현실에서 소망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나쁘고까지 합니다. 아무리 소망을 외쳐도 우리에게는 소망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의 독일의 시인 볼프 비어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한 자는 개자식이다. 볼프 비어만의 시입니다.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한 자는 개자식이다. 희망만이 답입니다. 끝까지 사랑 속에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소망을 말하는 이 땅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노인들의 등이 휘어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사오니 등이 휜 노인들, 밥상이 올무가 된 자들,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해 이 땅의 남은 자 대열에 함께 어우러져가는 상생의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